약속된 사람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는 법인데 회개하면 그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받는 은혜라 그 말. 수많은 사람 다 회개 못하거든. 그래 우리는 회개의 영을 받고 있으니 이거는 구원 따는 당상관이라 그렇게도 함수관계가 알알이 쭉 알사탕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다. 우선 요한복음 10장 35절 34절인가요? 제가 기억을 제가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요? 예? 선물 단어요? 내가 아니고 회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말을 이게 아니는데 다른 걸 기억했습니다. 시편 82편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디모데에도 있고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한 영을 줬다, 회개케 했다, 회개를 줬다, 회개는 은총이다 그런 말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요. 예, 전부가 회개는 선물이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는 다른 대목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회개는 선물이다. 그러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그가 성령을 받았나 암시를 받았나 꿈을 봤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황자가 회개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할 수 탕자가 회개했다고 하는 묵시적으로 탕자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려진 비밀이 하나님의 가려진 은총이 탕자에게 있었나 없었냐 이게 매우 소중한 우리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가요. 누가복음의 중심은 누가는 누가복음의 의사지 않습니까? 그 의사인데 특별히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에 나타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인자라고 말하면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의 자식이라 이런 뜻인데 그 말은 육을 입고 왔다. 어느 혈통을 빌리지 않으면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인류 역사 속에 사건적으로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조건 속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알리자면 우리와 비슷한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를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 적은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드라크마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거라든가 또 탕자를 찾는 거라든가 이 모든 찾는 거거든요. 인자는 찾는 그런 사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인자란 말은 그냥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정도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son시 자식의 자식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son of man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만 한 50군데 성경에 나타나는데 대개는 한 두서너 가지 예를 들지 않자면 신구약 찾아보면 한 30군데 이상 나타납니다. 제가 어느 예배 설교를 그 철산리에 거기 가서 개척 설교를 맡아갔는데 그 노수가 장로 몇 분이었는데 내가 장로 생활 50년 40년 이상을 했는데 인자라는 말이 30군데 있다 나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다. 그 말을 기억이 납니다. 인자라는 말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 주님이 말한 데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스스로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간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유약한 걸 말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 왔다. 인자란 말 속에는 사건을 오셨고 관념이 아니고 생각하고 추상과 상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남녀가 침실에서
생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입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고 하는데 인자의 큰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인자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지금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을 예수입니다. 갈릴리 농군들과 들밥을 함께 나누어 잡수던 중이에요. 베다니 함촌에 가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함께 식음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 깊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자로 계신다. 인자로. 그러면서 스데파나, 우리가 원문은 스테파나라고 말해요. 스데반이 돌깃발 속에서 탈육낙굴 분골셋이 쓰러져 죽을 때에 마지막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 주님도 스데반의 죽음에는 앉아서 못 봤다는 거지. 서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영예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를 죽음을 부추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부추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창칼을 받고 로마 군대로부터 여러 가지 가혹한 신문을 받고 운명했던 쪼개지고 갈라진 것이 육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아,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죽듯이면은 그래 죽어가지는 잘 죽어라. 내가 너 살고 나는 그 죽었던 내 몸이 지금 여기 영원한 몸에 와 있는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너도 지금 바로 여기 온다. 운명과 즉시라는 너는 이렇게 너를 영접하리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이걸 지나치게 해석해버리면 이제 아까 같이 우리 풍류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때 보면은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서 계신다. 그걸 바라보니까 화색이 만면해서 그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라고 해체가 되는 그 장면에서도 그 얼굴은 그 원수들을 짜증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거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떠나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화색이 만면했다고. 정작 때린 사람, 지켜보는 사람은 찌그럽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인자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순교를 고통을 느끼면 순교 못하거든요. 저는 그 전신 마취도 하고 부분 마취도 병원 생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해봤는데, 또 이 장 검사를 할 때도 뭡니까 수면 내시경 주사 한 대 맞으니까 뭐 죽었지 살았지. 그때 깨나지 않고 보면 그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데, 마취가 돼버리니까 아픈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배를 갈라고 쓰던 피 갈랐지만은 아픈 줄 모른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이 돌 하나 맞을 때마다 한 개 맞고 두 개고 팔에 떨어져 두 개고 늑골이 갈라질 때마다 아프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고통스럽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에 대한 능력으로 마취가 되게 되면 저는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자가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다는 말은 부추기고 능력을 줘서 능히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 아픈 모습을 우리는 찌그렸지만 그는 화색이 만면했다. 얼굴이 환했단 말은 그가 천국의 소망과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 제가 오늘 말씀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인자의 모습을 역사 사건으로 오신, 그래서 비유에서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면 큰 3번에 3페이지 탕자의 전인적인 배계라.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인적 배계로 전인적 배계 있으면 어떤 사람은
눈물은 질질 잘 흘리는데 지성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뻘뻘 흘리면서 그 기회에 들면은 망할 걸 뻔히 알면 모르고 뭐 알면은 못 가죠. 거부가 될 것처럼 집사님 그렇게 볼까 이래 하다가 툭 털어놓고는 그 다음에 싸주고 도망가요. 이 지성적인 은혜가 전인적인 회개,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A 집사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어봤습니다. 500만 원, B 집사는 45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은혜를 더 받고 있죠. 5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은 지출이 550만 원 나가요.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 이 사람은 지출이 4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럼 플러스 50만 원 저축합니다. 지성적인 은혜와 우리가 지적인 은혜와 지적인 신앙 행위를 보면 450과 단순한 비교를 하지 않고 내 뚫어진 구멍과 내 광주리에 구멍난 데를 메꿔지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의 은혜가 있고 요거는 보존의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단순한 비교하면은 누구가 더 부자니까 은혜 더 받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보다도 뻔하게 바라보는 영서 열려있는 사람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부러움이 없이 그러니까 항상 졸려하지 않고 물질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자기 그대로 베이스를 유지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도 그런 거란 말이죠. 회개도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인 회개가 있고 지적인 회개가 있고 의지적인 회개가 있는데 당자는 절인적인 회개를 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되 당자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서는 반응을 지적인 반응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설교를 듣때 보면 팔짱을 다 이래 앉아서 감성은 싹 다 말아버리고 지적으로 하나하나 저거는 마태복음 11장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지금 10장을 이야기합니다. 고르게 앉았고 고르게 앉았고 하고 말은 좀 잘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빨라 이렇게 지성적으로 전부 설교도 뜯어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써 장로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시계 딱 봅니다. 딱 보고 주야 하고 있으면 하고 나면 이러고 있거든. 길게 했다 그 말이야. 이 매사를 이렇게 재단하고 자로 재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인 것도 의지적인 신앙도 지정의의 신앙, 회개도 지정의의 은혜도 지정의의 은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성적인 은혜만 받아가 쩍쩍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감성적으로 받아가지고 책을 읽으라 그러면 한 권도 보면 2페이지 읽으면 잠이 와 구들어져 버리고 성령 읽지나 기도하라 그러면 성되지 못한 소리고 쫙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표준을 통해서 목회자가 바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성도를 바로 인도해 줘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당자는 보세요. 지적인 회개는 인식, 깨달음, 위기상을 인식해. 미리 앞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는 흉년이 들어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입니까? 지서입니까? 지서이죠. 지적으로 상황 인식을 바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우 소중한 우리 그거지. 위기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보면 나는 죽는다. 더 머물 수 없다. 예, 머물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척박하고 메말라지고 고식되어지는 당자의 가슴 속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세계화를 열어보면은 그런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하는 세계 역사의 온 역사의 지배는 사랑하는 종들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풍년은 인간이 누가 흉년을 들기를 원해서 누가 있습니까? 비를 안 오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가 오게 하지만은 흉년이 들고저 하는 것이 원하지만은 흉년이 되단 말은 이게 바로 상황 설정에서 천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상황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한 탕자가 그 설정된 상황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지성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 설정했다고 말이죠. 예. 우리가 성경 이런 관찰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좋은 생각에 맞지 말고 그런 생각의 유도는 인격의 가슴 속에 있는 지성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지성이 그렇게 분석되는 그 분석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은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탕자에 설정된 조건이 주어지게 됐다. 그게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고 아까 이제 다음 뒤에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감정적 회개는 보면요.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느낌으로 한 거죠. 뭐라고 하죠? 위기의식과 공포를 느꼈는데 어떤 공포를? 주려 죽는구나. 참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두 단어가 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참 행복하고 안락하고 형평될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저 문학적인 수식으로 빠지만은 아파보고 굶어보고 병들어보고 또 유약한 사람이 집안에 있는 걸 보면은 왠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죽는구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감정은 지정의 인격에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보면 20절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하고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의지의 결단이거든. 그리고 우리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회개는 샘플로, 견본으로 매우 소중한 회개의 모습을 지적으로 깨닫게 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의지적으로 결심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우리 여기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만 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는 모습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색깔을 구분해 칠하지 않아 그렇지.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다 겪고 이 과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전인적인 지금 인격을 누리고 있거든요. 지적인 우리가 깨달음과 지적인 탐구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일 수가 없는 거거든. 이 지성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예, 지성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느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변화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그 파트에서 자 그러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꿔집니다. 이 전인적인 회개는 이기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기중심주의로 아버지의 분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을 내가 받을 몫을 다 주십시오. 허락방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기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위에는 형이 있지요. 아버지 밑에서 내가 살다 보면 아버지의 그늘 밑에 형의 그늘 밑에서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내 몫을 가지고 다른 데 독립해 살면 자유롭고 얼마든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는 이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이제는 써달라고 하자 일을 하겠다. 예, 이기심이 요구 마음이 기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혼자 떨어져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은 없다. 품꾼의 하나를 써달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자기에 대한 반성이 절실하게 주어진 거지요. 그 다음에 떠난 자가 돌아온 자로 의지적인 결과죠. 떠난 자가 가정을 탈출해서 이국에 갔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온 자로 그걸 구체적으로 타국에서 우리가 성경에는 먼 곳이라 타국의 먼 곳에 갔다. 가깝게 본국으로 객지에서 고향으로 15장 20절에 상가가 먼 데서 제한자와 무한자의 거리에 참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집을 돌아갔는데 상가가 멀다고 그랬어요. 상가란 말은 지금 아버지는 여기 서 있습니다. 탕자는 여기서 이제 서 있습니다. 이 거리가 무척 멉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자로 말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거란 말은 여기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 거리가 멀단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한거리라 그 말이에요. 제한거리. 참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요, 탕자는 지금 수년 동안 객지에 가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 치는 데가 쥐염절매라도 한번 먹고 연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기어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발을 했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했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때가 봄이라면 12월 달에 출발했던 그런 개털모자를 쓰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돌아오니 누가 봐도 그게 아들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행색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삽작 거리에 와가지고는 아버지의 상가가 보니까 저 아버지 집이 멀리 보이기는 하는데, 예? 보이기는 하는데 이 생설건에 어떻게 돌아가 주저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아들 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걱정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 요